중간쯤에 있죠. 전도서 잠언과 솔로몬의 아가씨 정이네. 예, 전도서 8장 1절 찾으셨습니까? 예.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중간까지만 시작. 누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냐? 누가 사물에 대한 해석을 아느냐? 누가 사물에 대한 해석을 아느냐?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를 해석하시는 분이, 역사를 해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 창세기 40장 8절. 창세기 40장 8절. 찾으셨습니까? 자,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거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그 꿈들을 보아소서 하니라.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역사의 모든 사건들을 바르게 의미를 부여하는, 즉 올바르게 해석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역사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다 역사예요. 그렇죠? E.H. 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역사는 과거와의 대화이다. 내가 지내온 과거 모든 기록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것이에요. 해석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분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해석하시는 분이신지, 많이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과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고 부여를 하신다 이 말이죠. 자, 오늘 나눠드린 주보에 보시면 역사 속, 성경 속에 계시된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왜냐?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해서 성경 66권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 첫째 주 주의 만찬 때 주님을 특별한 측면을, 한 측면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고 있는데, 왜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 속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역대기 상하, 즉 역대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연대기라는 뜻이에요. Chronicles라는 단어는 기록,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에요.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인데요. 그 중에서도 유다 왕국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왜냐? 열왕기 상하는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 두 왕국의 사건, 왕들의 치적을 이조실록처럼 그냥 쭉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역대기는 유다 왕국, 하나님께서 그나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배교보다는 훨씬 더 신실했던 유다 왕국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째 날 거룩한 회중으로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히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나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담대히 믿음으로 은혜의 왕자 앞에 나왔으니 약속하신 대로 필요를 채우시고 필요한 때에 은혜를 주시고 긍휼로 대해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연락들이 나아가는데 거침이 없고 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희의 예배를 연락하셔서 기쁨을 얻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택하고 세우신 자가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합니다. 약속대로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위로부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홀로 영광과 존귀와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석지 못한 모든 지체들을 지켜보호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사에 대한 관심은 사람들이라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 역사책, 이야기책을 참 좋아하죠. 예.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책은 뭐 전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또 국가나
전 세계의 여러 가지 이 움직임, 더 넓은 범위에서 우리가 좀 거창하게 역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그런지 다 큰 사람들도 이 삼국지 하면은 그냥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마천이라고 하는 쓴 사람이 쓴 역사 기록이죠. 또 최근에는 무슨 일본 무슨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만 일본 사람 여자 한 분이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썼더니 뭐 엄청난 히트를 쳐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막 로마가 이렇게 인기가 좋은가 보죠. 성경에는 더 기가 막힌 역사가 있는데 성경은 안 읽으려고 그러고, 예. 또 유명한 역사가인 아노르 토인비 같은 사람도 역경, 다시 말하면 환경이 어려울 때에 어떻게 사람들이 훨씬 더 역사적으로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지 뭐 이런 교훈을 줘서 뭐 고난이 가져다주는, 역경이 가져다주는 교훈이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문제는 유명한 하이데거인지 사르트르인지 잊어버렸는데 하이데거 같은데, 하여간 그 사람이 한 말이 제 귀에 남아있어요. 그것은 뭐냐, 인간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아들 또 감옥 가게 생겼잖아요. 이게 지금 몇 번째입니까 지금? 아니, 역사로부터 조금만 배웠어도 왜 끝날 때마다 꼭 그렇게 감옥을 가야 되는 건지.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한다는 게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그걸 통해서 learning,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했다 그랬는데, 그걸 그렇게 읽으면서 왜 못 배우고 똑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한 짓을 왜 똑같이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랬는데 왜 불평을 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요즘 저 코미디언 말 맞다나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저는 왜 그러는 겁니까? 그 소리가 참 명언이더라고요, 보니까. 운전할 때도 보니까, 저거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왜 그러는 겁니까? 참 안타깝죠? 자, 그래서 하여간 성경도 해석을 하다 보면 위험스러울 때가 있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해석을 달리해. 그럴 때는 저는 성경의 해석이 안 나와 있으면 멈추는 게 나아요. 괜히 어느 한 사람 해석을 따라가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private interpretation이라고 해요. 사적인 해석. 근데 성경 말씀 속의 대언은 사적인 해석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해석에 의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섰다. 그렇죠? 근데 그때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하면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렇게 이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 영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신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아브라함이 너무 무책임했어. 자기 조카 롯이 세상적이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결국은 비참한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었는데 어찌 그를 가도록 내버려 뒀단 말인가. 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함께 나하고 산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경건한 삶을 살자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도 맞는 것 같죠? 저도 지금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지 답을 모르겠어요. 또 대표적인 케이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심히 다퉜다. 성경에 나왔습니다. 그럼 바나바가 잘한 거예요? 바울이 잘한 거예요? 저는 둘 다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경적 해석이거든요. 왜? 성경에 보니까 싸움은 욕심에서 난다 그랬어. 둘 다 싸웠으니까 둘 다 욕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쪽에서 싸움을 걸지 않았겠습니까? 한쪽에서 대꾸를 안 했으면 안 싸웠겠지. 어쨌거나 싸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또 누가 올바랐느냐, 이걸 또 흥미진진하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사역만 성경의 사도행전에 기록했고 바나바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나바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중간에 힘들어서 사역자들을 버리고 가버린 마가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칼같이 잘라내야 되는 건데, 그를 자기 조카라고 인정에 얽매여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했던 바나바는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바울의 사역이 계속 나왔으니까.
근데 어떤 분은 그런데 왜 디모데 후서에 가면은 바울이 그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감옥에서 고생하는데 나에게 마가가 필요하니 꼭 보내라.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자니라. 그럼 자기가 잘라낸 사람인데 바나바는 젊은 청년이고 아직 어리고 그러니까 회개하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데리고 갑시다 했는데 안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따로 사역이 쪼개져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두 팀으로 나눠서 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위로자라는 뜻인데 위로를 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시켜서 다시 기회를 줘서 세움을 했으니까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역이 어딨냐. 바나바가 올바른 것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또 인터프리테이션, 또 해석이 누구게 맞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둘 다 잘못했어요. 네, 싸웠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합력해서 소원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싸움을 활용하셔서 오히려 선교팀을 두 팀으로 만드셔서 하나님만 승리하신 분이고 나머지는 다 패배자다. 우리는 루저고 하나님만 승리하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뭐 동의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죠. 저도 제 해석이니까.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해석하신 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해석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 해석자는 하나님이신데 파라오 얘기해 보십시오. 꿈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오늘 전도서 질문도 누가 사물에 대한 해석을 하느냐?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누가 해석할 거냐 이거죠. 그렇죠? 20세기에 와서 왜 급속도로 가정이 해체되면서 부권, 아버지가 머리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온전히 그렇죠? 여성 상위 시대가 되어버렸느냐. 모든 것이 여성이 지배하는. 대통령도 좀 있으면 잘못하면 여성이 잘못하면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하면인지 잘못하면인지 하여간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고 하여간 왜 이렇게 이 모계 사회처럼 여자들이 득세하는 사회가 됐을까. 그거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성경으로 해석하게 돼요. 성경으로.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자들이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상황이 올 것이다. 그것은 악한 상황이고 잘못된 상황이라 성경에 그렇게 나온 걸 보면 뭐가 잘 돼가는 것 같진 않아요. 엔트로피 법칙 때문에 그런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본 상식. 그래서 지혜로운 자매들은요, 남편이 좀 모자르고 좀 유능치 않고 본인이 훨씬 더 똑똑해도요, 남편을 살살 높여주는 식으로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평강경제가 달래 유명한 게 아니에요. 바보 온달을 온달 장군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남자의 영광은 여자이니라. 남자의 영광은 하나님이니라. 성경에 써 있거든요. 아니죠. 예. 하나님의 영광은 남자고 남자의 영광은 여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하기 나름이야. 누구 말 맞다나. 남편도 여자 하기 나름이고 가정도 여자 하기 나름. 여자가 더 훨씬 똑똑한 사람은요, 얼마든지 남편을 컨트롤할 줄 있지만 컨트롤이 아니라 컨트롤 당하는 것처럼 하면서 컨트롤 한다고. 머리야 붙어있으면 뭐예요? 목이 돌리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시대가 그만큼 돼서 우스갯소리로 하늘나라에 떠 갔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나오더니 남편들 집합! 다 집합했어.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에서 머리 노릇을 하면서 가장의 노릇을 훌륭하게 수행한 사람들은 왼쪽, 마누라가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한 사람은 오른쪽. 전부 오른쪽에 왔어. 그래서 이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갔구나 하고 베드로가 탄식하는데 한 사람이 쪼르르 보더니 딱 왼쪽에 쓰는 거야. 어이구, 그래도 예외가 있었구나. 남은 자가 있었구나. 예. 당신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닌데요. 아닌데 왜 여기 섰어요? 마누라가 이쪽으로 쓰래요. 우스갯소리지만 하나님 말씀이 얼마만큼
이 시대에는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냐. 그래서 이 시대를 라오디게아 시대라고 하는데 사람의 권리, 인권, 신권이 아니라 인권의 시대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권리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사라는 아브라함이 자기를 여동생이라고 그러고 누이라고 그러고 속이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부인을 팔아넘긴 사람 아니에요. 그 대가로도 돈도 많이 받고 이거 완전히 팔아먹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주라고 불렀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오늘날 인간의 해석으로는 이게 해석이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렇게 써놨고 그 사라의 행위가 본이 돼서 그 사라를 잘 본으로 삼고 사는 자매들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고 축복까지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차는 거예요, 자매님들이. 안타까워요, 저도. 성경을 가르쳐도 뭐 안 들으면 그만이지 뭐 어떡하겠어요. 성경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 사라를 너무 구태하고 고리타분하고 이런 사라는 혁파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선 사라를 갖다가 즐거운 사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마광수예요. 프리섹스 뭐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뭐 온갖 그냥 춤바람 나고 막 그냥 즐기고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라를 즐거운 사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얘기를 길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자, 하여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 역대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유다 왕들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역대기를 통해 역사적 사건을 해석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이는 his, 그분의 story,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온갖 아주 해석을 해서 그렇죠? 제가 과거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뭐 읽고 싶어서 읽은 게 아니라 제 후배가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선물로 줘서 안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목도 그럴싸해서 한번 읽었는데 책 제목이 원균 또 원균. 이게 또 무슨 소리인가? 원균은 내 머릿속에는 완전히 정말 그 내국노로 자리 잡아 있는데 아니 도대체 이걸 왜 읽어보니까 애국자예요 원균이. 그리고 이순신을 비롯한 몇몇 그 기득권 전쟁에서 승리한 세력들이 역사 기록을 조작한 내용이 나오는 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순신 장군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 것 같고 승리자의 관점에서 기록된 역사는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내용 같아요. 그래서 원균이 얼마만큼 애국적인 건 그 내용 보니까 아주 훌륭하다. 이게 사실은 아니겠지 또 다른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판단해야 돼. 고린도전서 3장의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해서 재니까 정확하게 잴 수 있어요. 캐논 정확한 자로 재야 된다 이게.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잘하고 어떤 면에서 못했는지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고 평가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박정희 대통령은 하나님이 평가하셔야 돼요. 그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모든 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 못됐느니 잘됐느니 뭐 하라고 뭐라고 평가해도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건 분명히 오류가 있을 테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그 예를 볼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의 관점은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구나. 얼마나 놀라워요. 이걸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셋째 하늘의 우주의 중심에 있는 그분,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아마 오바마의 머릿속에 핵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말 것인가. 왜? 오바마가 단추 누르라 그러면 핵전쟁은 터지는 거니까. 거기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온 우주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신 그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이걸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첫 번째, 사무엘상 31장은 사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으나 그냥 죽었다는 사건 기록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역대상에 보니까 왜 죽었는지가 나와 있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그랬을 거야. 야, 사울이 말이야 전략을 잘못 썼어. 아유, 군사력이 약해가지고 뭐 되겠어? 뭐 군사력 얘기를 하든 전력을 얘기하든 뭐 지략이 약했든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가? 역대상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사울의 사망 원인이 나와 있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울의 사망 원인, 뭐 사건 기록은 여러분이 잘 아실 테니까 13절에 가시면 10장 13절, 이같이 사울은 그가 주께 범한 범법으로 인해 죽었더라.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또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 영에게 묻고, 요즘 말로 치면 점치러 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놔두고. 요즘 시대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점치러 가는 사람을 다 안 죽이고 그냥 그래도 살려주는 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주께 여쭙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죽이시사 왕국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그렇죠? 로마의 멸망에 대해서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로마 멸망사에 보면 원인이 쫙 5가지가 6가지 나오는데, 뭐 그 중에 한두 개는 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죠. 영적인 관점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도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 사울은 영적으로 잘못됐어. 왜? 주께 범한 범법. 거기다 또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점치러 가가지고 엉뚱한 점쟁이한테 가서 쓸데없는 짓을 했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군사력이 약해서 죽은 게 아니고 전략이 잘못돼서, 작전이 잘못돼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가 기브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사건은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는 반면 역대기에는 왜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운반하는데 뭐가 움찔거리자 우사가 탁, 근데 하나님께서 즉사시켰죠?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흔들거려서 땅에 떨어질까봐 그걸 막았는데 왜 죽이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그 언약 교회를 옮기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거기다가 그 즉사한 것을 보고 다윗이 또 기분이 나빠가지고요, 하나님께 아주 얼굴을 찡그리고 또 그런 일도 벌어졌어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사를 죽이셨는지 그 이유가 역대상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절. 역대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역사를 해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해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말은요, 음악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작곡가가 작곡을 했는데 연주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이걸 작곡가의 의도와 달리 막, 작곡가는 슬프게 기록했는데 막 즐겁게 치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해석을 잘못한 거죠. 그렇죠? 네. 해석은 원 작곡가의 의도대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어쨌거나 어디 있습니까? 15장 2절에 보시면 1절부터 다윗이 자기를 위해 다윗의 도시에 집들을 짓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며 그것을 위해 장막을 치고는 그때 이르되 레위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교회를 나눌 수 없나니 그들을 주께서 택하사 하나님의 교회를 나누고 영원토록 그분을 섬기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레위 사람만 손대게 되어 있는데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이 손댔어요. 더더군다나 밑으로 내려갑니다. 13절. 처음에는 너희가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것은 뭐냐면요, 11절부터 보세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들과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비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니 너희와 너희 형제들은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 준비한 처소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올라오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교회 상자에, 언약교회 상자에 4군데에 고리가 달려있고 그 고리에다가 막대기로 껴서 메고 갈 수 있게, 이 교회 자체는 거룩하기 때문에 손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수레에다가, 수레에다 싣고 가다가 꿈쩍대니까 그거 쓰러지지 말라고 손을 대버려가지고 규례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규례대로 그분을 찾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고 보세요. 다시 보세요. 13절. 지난번에 왜 우사가 죽었냐? 너희가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합당한 규례대로 그분을 찾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규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안 해서 죽은 사람이 또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두 사람이 하나님이 제단에서 번제단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불 붙은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불만 사용해서 향단을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 불이 아닌 이상한 자기들이 만든 불 가지고 들어가서 향단에 들어갔다가 즉사한 사건이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신약 시대에는 참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지금은 그런 식으로 안 하지만 초창기에는 하나님께서 본을 보이신 사건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사람이 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하게 헌금을 해야 돼.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돈을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는데 나는 아깝다. 그러면 절반만 바쳐야지. 그러면 교회 가서 나는 신앙이 약해서 기쁨으로 바치기에는 분량은 절반밖에 안 되니까 절반만 내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저 사람 저렇게 많은 재산을 하나님께 싹 다 바치고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해서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다 바쳤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으니 본보기로 즉사했는데 부인이라도 와서 우리 남편이 잘못했거나 회개했으면 좋은데 부인도 똑같은 거짓말을 했어요. 부창부수 따라갔어요. 그래서 부인도 즉사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정하신 성경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디모데후서 2장 5절. 디모데후서 2장 5절.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적법하게 성경에 기록된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경배하려면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됩니다. 영으로, 영과 진리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할 자격이 없어요. 경배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배하라 그랬지 무슨 인간의 철학 사상으로 멋있는 이야기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규례대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였다. 세 번째, 열왕기는 히스기야의 부흥을 세 구절만 할애하고 다루고 있는 반면 역대기는 3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역사 기록인데 한쪽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히스기야 시대에 부흥이 있었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지 사건을 어마어마하게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엄청난 사건들이 있는 것 같지만 히스기야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식어있던 영이 부흥이 돼서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서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영적인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크게 감동을 받으셨다. 크게 기뻐하신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잘 생각해 보라. 그렇죠?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요, 오늘도 이제 오후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할 내용인데 오늘 드디어 이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출애굽기 25장 창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기록은 창세기 1장에 한 장에 기록되는데 사막 가운데에 세우는 임시 거처인 그것도 오소리 가죽으로 회색, 짙은 회색으로 검은색 회색으로 덮은 그 시커먼 텐트에 대해서 성경에서 50장을 할애해서 하나님이 써놓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왜 그게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는 25장서부터 40장까지가 전부 그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레위기는 그 세워진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될 방법과 그 안에서 해야 될 일과 거기서 봉사해야 될 사람들과 그것들에 대한 규정이 쫙 기록돼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진정한 마음을 통해서 교제하고 싶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과 진리로 찾아온 그리스도인이 합당하게 하나님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기록된 게 구약 성경의 레위기라고 한다면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에는 다윗이 간음죄를 짓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역대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에는 얼마나 큰 사건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래. 다윗은 성군이야. 시편의 대부분을 썼어. 야, 이런 사람이 뭐 다윗에 대해서 뭐 사람들의 평가는 대단하죠. 그런데 그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질렀어. 엄청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쩌다가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또 우리가 경고를 받죠? 아이고, 이거 뭐 아무리 뭐 영적 생활 훌륭해도 언제 삽시간에 넘어지는 거구나. 깨어 있어야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역사 기록인 역대기에는 이 얘기가 없어요. 왜?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잊어버리셨어. 우리는 안 잊어버리고 기억하는데. 그렇죠? 남 죄진 거 안 잊어버리죠, 여러분들? 자기 죄진 건 다 잊어버렸고 하나님은 거꾸로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셨어. 히브리서 8장. 다 용서해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처럼 째째하게 또 기억하고 용서했다고 말을 해놓고 또 기억하고 용서했다고 말하고 또 기억하고 안 그러시는 분이세요. 싹 잊어버리셨어. 그 기록도 안 해놨어. 잘하셨습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 히브리서 8장 10절.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으러 나간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용서를 약속했죠. 조심하실 것은 야, 그러면 이제 뭐 무한정 죄를 져도 되는 거네. 계속 용서만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제는 뭐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이제 하늘나라 가는구나. 지옥에 안 가는구나. 야, 그럼 이제 마음껏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마음껏 살지 말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고 구원해놨더니 한다는 소리가 이제 마음껏 살아도 지옥에 안 간대. 얼마나 인간이 참 비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면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기억에 남아있지 않으셔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왜 이 사람이 히브리서의 믿음의 영웅 명단에 왜 올라왔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구약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하라고 하면은 빼버릴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해석의 차이를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보니까 제일 안 들어갔으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 아니 삼손이 왜 믿음의 영웅이야? 삼손의 삶에는 본받을 게 거의 없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삼손의 삶이 우리가 볼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믿음으로 행한 그 한두 개를 기억하고 나머지는 싹 용서해버리고 잊어버리셨어. 예, 참 대단하죠? 그뿐 아니라 베드로 후서에서 갑자기 의로운 롯이라는 말이 나와요. 창세기 19장인가 읽어보니까 롯은 의로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형편없는데 자식 교육도 형편없게 시키고 오죽하면 사위가
롯이 야 잘못하면 하늘에서 불똥이 떨어져 다 죽고 빨리 도망가자 했더니 에이 농담하시네 장인어른. 아이 그렇게 비웃음을 샀던 게 롯인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just Lot, 의인 롯은 이렇게 성경에 써놨어요. 우리가 하나님 생각이 다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잊으셨다. 네, 다섯 번째. 사무엘상 2장에서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라 불리지만 역대상 1장에서는 이스라엘로 불립니다. 사람들은 야곱이라고 나를 부를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저를 야곱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은 모습으로 죄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죠. 안에서 우리를 accepted 받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아들로 계속 대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태어나기는 영적으로 태어나놓고 살기는 육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해라. 왜? 갈라디아 교회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가장 이런 짓을 많이 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열심히 율법을 지키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시키셨다. 해방시키셨다. 아니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 예? 은혜로 살라 그랬더니 왜 율법으로 돌아가나?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correction, 고쳐주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갈라디아서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장 갈라디아서 3장 1절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요즘에 갈레이셔니즘이라고 갈라디아주의라고 해가지고요. 갈라디아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 이게 구원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자,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아마 이 구절이 개혁성에 빠져있나 그렇죠? 내 정확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가 이렇게 밑줄 쳐놓은 거 보니까 약간 확인해 보십시오만은 어쨌거나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구원받았는데 어떤 것인가 보세요.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율법에 잘 지켜서 성령 받았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믿음에 대해서 들음으로 구원 얻고 그때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셨느냐? 이거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죠? 당연히 다 알 거라고 생각해서 물어본 거죠. 자 3절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왜?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시작은 영적으로 바르게 시작했는데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이 주님을 기쁘시기 위한 자유함 가운데에서 하는 게 아니라 헌금을 냈던 뭐 봉사를 했던 뭘 했던 하나님 앞에 자신이 희생을 했던 뭘 했던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한 게 아니라 뭐뭐 안 하면 큰일 난데 뭐뭐 안 하면 큰일 난데 의무감에서 두려움에서 혹시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점점 내 맞으면 안 되는데 안 하면 안 되는데 안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 돼, 오늘 새벽기도 꼭 가야 돼. 지난주에 안 갔다가 내가 얼마나 손해봤는데 안 돼. 장사하는 분들은 그냥 졸면서도 시댁에 가는 거예요. 왜? 장사가 잘 안 됐대 지난주에. 그걸 해석을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장사 안 된 게 새벽기도 안 가서 왜 그걸 프라이빗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거예요. 왜 사적으로 해석을 하냐고. 성경에 써있어요. 하나님께서 새벽기도 안 가면 장사가 안 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성경대로 신앙생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여기서 다 써놨잖아요. 왜 너희는 이렇게 어리석으냐? 왜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율법주의로 돌아가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6번째로 갑니다. 6번째.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말한 반면 역대상 17장이 아니고 역대상 한번 고쳐 주십시오. 28장 3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제가 성전을 건축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그러면 재료나 다 모아놓으면 내가 네 아들에 가서 하겠다 그랬어요. 다윗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잘은 모르겠어요. 섭섭했는지 안 섭섭했는지. 그것도 제 해석이니까. 다만 성경에는 그 이유가 써 있어요. 28장 3절. 역대상 28장 3절. 예, 2절부터 보겠습니다. 역대기상 28장 2절. 그때 다윗 왕이 자기 발로 일어서서 이르되 내 형제들아 내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로 말하건대 내가 주의 언약궤와 우리 하나님의 발받침을 둘 안식의 집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을 위하여 예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사로서 피를 흘렸으므로 너의 왕으로서의 치적은 정복자다. 피를 많이 흘렸다.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4절로 가보십시오. 그러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온 집 앞에서 나를 택하사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게 하셨나니. 그런데 5절 주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내 모든 아들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주의 왕국의 왕좌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며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집과 내 뜰들을 건축하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았은즉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예표론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어느 정도 읽으신 분들은 그렇지. 솔로몬의 왕국 때에 다윗의 모든 정복이 그치고 태평성대가 태종이 전쟁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정비해 놓고 아들 세종대에 가서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다윗의 정복으로 인해서 국가가 안정이 되고 이제 태평성대를 이룰 솔로몬이 넓은 영토 왼쪽 맨 끝은 나일강, 맨 오른쪽 끝은 티그리스강, 저 위쪽에 아라랏 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에덴,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영토 전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전체를 평화롭게 다스리면서 솔로몬 평강의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크게 기쁨을 줬던 왕이 솔로몬인데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은 예표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들면 또 다른 측면을 예표하고 있긴 이지만 이 평강의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건 네 몫이 아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전혀 나는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뭐가 있어. 그렇게 혹시 푸념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는데 손가락 중에 자기 손가락 자기 것 비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서로 다투는 사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각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그게 귀한 그릇일 수도 있고 천한 그릇일 수도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다만 깨끗한 그릇이면 하나님이 다 쓰실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쓰실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어떻게 도전하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신분에 걸맞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의 몸된 그 중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기셨다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면 되겠죠. 다윗은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에이씨 내가 지으려고 그랬는데
막 찌개 지어드리려고 그러는데 너무하시네 정말. 이 재료 이거 모으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아니 내가 지어야지.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걸로 지으면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죠. 하나님 뜻은 그것이었구나. 그렇지. 피를 흘린 자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구나. 왜?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 등장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에 있어서. 자, 마지막으로 7번째. 사무엘 상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하입니다. 하. 사무엘 하. 거기 상이라고 되어 있죠. 하. 사무엘 하 24장에서 다윗은 백성을 계수하는 죄를 지었는데 역대상 21장에 보니 사탄이 다윗을 부추겼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욥기를 앞부분을 읽으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을 가가지고 부추겨가지고서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막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구나 알죠. 우리는 알지만 욥의 세 친구들은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터지긴 터졌는데 그런 비극도 역사상 그런 비극이 없어.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이 다 그렇죠. 재산 뺏긴 걸 말할 것도 없고 자식이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어서 10명을 합동장례를 했어요. 그런 비극을 맞이한 사람이 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고.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는 정말 도저히 한 가지밖에 없다. 무슨 큰 죄를 졌는지 자복하라. 이 정도로 하나님이 치셨으면 이게 보통 죄가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욥을 그냥 쥐어짜면서 죄를 자백하라고 그냥.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죄 지은 게 없는 거예요. 요즘 말로 그냥 뭐하고 팔짝 뛰는 도저히 그냥 막 열이 이렇게 받는 거예요. 막 친구들이 죄 고백하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냥 불꽃 튀는 논쟁을 하는데 그게 또 전 세계적인 문학자들에 따르면 최고의 문학적 걸작품이라는 거야. 깊다 싸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오묘하신 분, 원더풀이라고 밖에 어떻게 표현이 안 돼. 물을 치면 그냥 말싸움 한 거거든요. 이제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 하면서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절제된 표현으로 문학적으로 기가 막히게. 그래서 뭐 빅토르, 유보니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욕기를 읽더니 우리는 뭐 잽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런 작품이 나오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욥기와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이 마지막이네요. 사무엘하 24장 1절. 사무엘하 24장 1절. 다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매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움직이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를 세라 하고 말하게 하시니라. 교만해진 거죠. 얘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정복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노예도 많이 없고 이야 대단한 왕국의 왕이구나. 한번 확인해보자. 몇 명인가.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윗을 움직이게 하사 이렇게 써있어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다윗이 무슨 죄야.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르게 쓰여 있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성경은 해석을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어떻게? 올바로 나누어서 그 다음에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해서 그 방법이 아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뭐 저를 포함해서 저도 뭐 그런 게 없지 않아 얼마나 있겠죠.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 사역자들이 강대상에서 설교한 것에 아마 절반도 더 될지 모르겠어. 이상은 전부 사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다 골라내셔야 돼요. 오, 저거는 It's your opinion. 당신 생각이구만. 빼. 그렇다고 따지고 당신 생각하기 어떻게 인간이 여기서 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죠. 자기 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걸러내야지. 불순물은 걸러낼 책임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R.A. 토레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설교자 탓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다. 왜? 지가 걸러내면 될 거 아니야. 똑같은 인간이 전했는데 어떻게 100% 완전한 걸 기대를 해. 그렇죠? 그 걸러낼 책임도 여러분들이 있는 거야. 이 성경이 맞는 얘기한 거야?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설교했더니 누가? 베레아 사람.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노블, 고귀한 사람들이야. 성경에서 노블이라고 하는, 요즘에 돈 많고 뭐 재산 많아요, 노블리스 소블리즈 해가지고 뭐 좀 기부도 하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노블은 어떤 거냐? 딱 설교를 듣고 이거 맞아 성경에? 오, 맞구나. 아멘. 요거 아닌데? 빼. 그거 잘하는 사람이 노블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박동방송이든 뭐든 마음대로 들으세요. 걸러낼 거만 걸러내면 되죠. 아무리 길 가다가 쓰레기통에 다이아 반지가 있으면 에이 쓰레기통에 있는 거 싫어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다이아는 빼서 주워야지. 아닙니까? 자, 역대기상 21장.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 다윗을 선동하여 이스라엘 수를 세게 하니라. 사탄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이야? 모르겠네. 성경적으로 따지니까 이 못된 짓을 한 사람은 사탄이고,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허락을 했고. 왜? 요번에 이스라엘이 계속 말을 안 듣는데 매를 좀 때려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싹 보니까 사탄이 그런 짓을 하네? 저걸 이용하면 내가 내 뜻을 성취되겠구나. 이스라엘에게 매 좀 때릴 수 있겠구나. 이해가 되셨어요? 네. 물론 욥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욥의 경우에는 하나님 보시니까 참 대단해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첫째,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세상 말로 하면 까불까불하면서 하나님 뭐 복을 주셨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잘 섬기지. 욥 보세요. 그냥 동방에서 제일 크고 부자고 몇천 마리 몇만 마리. 그 누가 하나님 안 섬깁니까? 한번 내리쳐 보세요. 하나님 저주하고 도망갈 텐데 하고 살살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리가 없는 걸 알죠. 그렇다고 해서 그럴 리가 없다 그러고 그냥 가 그러면 그건 또 설득력이 없잖아. 실험을 하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가 하나님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시켜서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를 낚시질 갖고 노는 거예요. 성경에 욥기 41장에 보면. 그러기 위해서 욥을 마귀를 낚시줄에 켜서 좀 잠시 즐기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한 거는 욥은 하나님 앞에 곧바르고, 그렇죠? 완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멀리 떠난, 하나님이 보셔도 이렇게 평가할 만한 사람인데, 그거는 잘못된 게 없죠. 그건 정말 역사상 최고의 인물인데, 하나님이 평가하신 최고의 인물이 욥인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욥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욥은 자기가 그렇게 정말 엄청나게 의롭게 바르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어요. 이걸 셀프라 그래요. 셀프, 자아. 그 자아의 덫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면 이 정도로 엄청나게 의로운 사람은 엄청나게 고난을 당해야 벗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당한 성도일수록 실제적으로는 의로운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신약의 바울도 웬만큼 하나님께서 고생을 시켜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평생 아프고 의사가 따라다닐 정도로 아팠다는 얘기는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그렇죠? 인간이 그냥 건강한 게 최고라 그러는데 맨날 아파. 일은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그걸 다, 왜? 약할 때마다 강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고, 약할 때마다 강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고 다 이루어냈어요. 그러니까 난 몸이 약해서 못해요. 더 잘할 수 있어요. 강한 사람이 오히려 못해. 왜? 인간의 한계는 짧으니까. 약하고 힘든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볼 때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 역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올바로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일어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꾸만 자의적 해석, 사적인 해석을 하시려고 시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걸 맡기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내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합력해서 그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선을 이루시고, 그 선을 이미 선한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이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전히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일어난 일들이 다 합력해서 그 선한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웬만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조금은 의연하게 믿음 안에서 대처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해석하시는 그리스도를 역대기상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이 시간에 정광복 형제님과